네, 오늘 말씀은 백부장에 대한 그 말씀이죠. 이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백부장은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었는데 이 병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했는지 고쳐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백부장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를 천대하고 무시하는 대신에 존중하고 또 보살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음을 낮은 데 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들과도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을 꺼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백부장도 그 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평판이 어떤가 보면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선한 평판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지도자의 자격이죠.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 밖에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선한 그러한 그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이제 종이 아프게 되었을 때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이 백부장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보내진 장로들의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백부장만큼은 그 부탁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대신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그 관습, 유대인들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존중하였고 또 이 사람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어떤 그 열린 마음, 그리고 이제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 generosity,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 어른들의 그 인정을 받고 또 선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뭐 유대교로 뭐 입교를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다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백부장도 그러한 그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이, 그런 삶의 태도가 참 바로 이제 구원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도 보면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인격 그리고 삶이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종을 향한 태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그런 반응,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그 인격이 그리고 그의 마음과 삶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이 백부장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밖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한결같이 이제 돕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그 문화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뭐 격리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에 더해져야 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또 목적 이것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서로 공유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서로의 그 다른 점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두 사람 모두 백부장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교회도 배경이 다르고 이제 출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공통적인 목적 아래, 그 목적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장벽, 차이점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보면 이제 누가 뭐 서로 닮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부부가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서로 적응해서 나가는 그것뿐인 것이죠. 근데 이제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막 의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막 쉽게 짜증나고 싸움 하기가 쉽습니다. 싸움 나기가 쉽습니다. 두 사람을 넘어선 더 큰 어떤 이상,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런 그 다른 점이 이제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믿음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이상, 그리스도의 가치, 이런 그 이상과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과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 그리고 관습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센서티브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그 문화를 이제 무조건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백인들이 이제 원주민들을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도가 그러한 원주민 선교가 이제 실패한 이유가 많은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국주의적 기독교. 이런 기독교에 원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것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물론 복음은 우월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제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문화, 언어와 풍습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파괴하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그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일하는 그러한 그 사건인 것이죠. 인카네이션. 함께 거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킨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오셔가지고 뭐
뭐 치즈를 먹고 토스트를 먹은 게 아니고 한복을 입고 조선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함께 농사를 짓고 또 밤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제 모범적인 그런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맹목적으로 막 파괴하고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도 이제 아닌 것이죠. 왜 정말 그 센서티브하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안목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또 이제 무지할 때 또 두려울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격려시킵니다.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나와 다른 것들은 무조건 이제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다르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닌 것이죠. 다르다고 다 무서워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한 다리도 놓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백부장을 보면 이 백부장은 인격적으로도 존중을 받는 자였고 여기 보면 이제 물질적으로도 이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뭔가 하면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회당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목적 그리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투자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 권력, 부를 사람을 이용하고 부려먹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자원을 주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것이죠. 부를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자였고 지위가 있었지만 낮은 자를 멸시하지 않는 자였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 권력을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 이게 바로 백부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한 세상입니다. 물질이 마음을 닫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닫게 합니다. 지위가 우리를 하여금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이용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과 같은 마음 그리고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핵심 오늘 제목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인 것이죠. 믿음.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이런 그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무엇보다 이제 겸손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저희 집으로 모실 자격도 없을 뿐더러 제가 정말 직접 주님을 찾아뵐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그의 반응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철저한 그런 겸손을 보여줍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보다 더 지위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백부장이면 이 백이라는 그 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지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한 대위 정도, 중대장 정도 이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 일개의 이제 목수 출신이었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이런 세상적인 지위, 뭐 권력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또한 예수님의 그 권세 그리고 파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으리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그러한 그 반응이 정말 왜 안 와도 됩니다. 뭐 그냥 왜 그렇게 뭐 수고하시려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순수한 반응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백부장을 두고 그러한 놀라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마저 놀라게 한 그런 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선행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빚지고 뭐 뭔가를 베풀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갚아야 할 일도 없고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만큼 선행을 베풀었는데 회당도 세우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좀 돌려주셔야죠. 이런 생각이 한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상한 자를 돌보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또한 확실하게 이제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든 떨어져 있든 말씀만으로도 자기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 것이죠.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바탕에 이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이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그 겸손함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그의 겸손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 마음 위에 믿음이 이제 더해졌습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그 인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철저한 겸손 안에서 세워진 그런 믿음 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이런 그 백부장의 믿음, 이게 만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컨비네이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믿는 믿음 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뭐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니고 믿음의 결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고향 마을에 돌아갔을 때 이런 참 슬픈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믿음의 결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여금 능력을 행하실 수 없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도 이제 간단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는데 저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셔야죠. 이런 생각, 한치의 그런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과 행위들이 어찌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빚을 지게 했다는 그런 착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그분의 긍휼과 은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의 모든 것, 나의 100%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말의 의심, 불신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이 다르다고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신분과 지위가 다르다고 달리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국경과 인종과 계층과 거리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떤 식물과 생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점점 사라져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러한 순수한 믿음. 세상이 복잡해지고 막 기술이 발달하고 막 이런 그 현대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타협되고 굉장히 좀 복잡해진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백부장과 같은 순수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더해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일으켰습니다.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순수하고 계산하지 않은 믿음 위에 더해진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먹을 거리도 없이 그렇게 굶주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한국교회가 처음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때도 지금에도 예수님은 변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고 변질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오염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때로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심치 않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있지만 앞일이 어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의심과 불신을 내려놓고, 내 계획마저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그리고 교회의 앞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